2014년 8월 17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6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전도서 6장 1절 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리라.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일 것임이라. 더군다나 그를 해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이 자가 다른 이보다 더 편한 아니라. 정녕 그가 1000년에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6절까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갈 길로 그 어떤 길을 가지라도 죽음에 이르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보혈로 저희들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저희들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이 참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질문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문을 나가기 전에 모두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생의 소망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설교 제목은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책을 읽어보진 대부분 못했을 거예요. 꽤 나온 때가 좀 시간이 흐른 책인데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이런 책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은 상섬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남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 때문에 이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의 마지막 어떤 저서 아닌 저서가 된 거죠. 이 책에는 그의 일대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 직전에 궁극적인 질문들을 24가지를 남겼습니다. 그 24개의 질문이 카톨릭 교회 정의체 신부에게 4쪽짜리 질문지에 그 질문을 담은 것을
김용규라는 사제가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자세하게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 이병철 회장이 묻고 철학자 김용규가 답하는 신과 인간에 관한 근본적 통찰이라는 밑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굴지의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은 1987년 타계하기 직전에 이 24개의 질문을 남겼는데요. 이 김용규라는 사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일이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만자제의 마지막 질문에서 정확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24개의 질문을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열거하면 자, 여러분은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죠. 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왜 신은 안 보이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사실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인간에게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왜 신은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이라는 갖가지 흉악범들이 왜 이 세상에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왜 종교가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광신자,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마지막 두 개 더 한다면 로마 교황의 결정엔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설교에 답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에 24개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이런 같은 질문이 제가 24개 중에 한 12가지 정도만 했는데 대부분 여러분 쉽게 답할 수 있죠. 약간만이라도 성경 들춰보면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정계를 또 이 경제계를 거의 이끌고 가다시피 합니다.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거느린 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답을 내릴 수 있는 간단한 걸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책을 쓴 저자 김영구는 독일 프라이드부르크 대학에서 티빙켄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유실론자라고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신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라는 꼬리표가 늘 붙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삶의 마지막 순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신과 인간에 관한 절박한 물음이라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신과 인간에 관해 묻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병철 회장은 절박한 가운데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을 헛되고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불확실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나 인간이라면 해야 할 질문입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설교자에게 질문했다면 그는 영혼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시대 인문학의 정수라고 알려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3개월만 다니면 이러한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름이면 일산 자유로나 또 서울 강남의 삼성대로 보면은 KT 본사 앞에 보면 편도 8차선, 왕복 16차선입니다. 저는 과거에 신학 공부할 때 그곳에서 신학공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신학 공부했는데 새벽 한 3시쯤 되면은 차가 거의 없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스포츠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산 자유로 가면은 스포츠카에다가 또 튜닝을 해서 더 월등히 가속력을 높이고 속도를 높이는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판돈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시속 약 한 10km, 20km 구간을 두고 먼저 빨리 달리는 거예요. 강남 삼성도로에서는 딱 스타트해서 신호대기에서 출발하면 다음 신호까지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소리가 큽니다. 어떤 때는 50대, 60대 오토바이들이 폭주족들이 도심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지금은 크게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 경찰들이 새 그물을 던지더라고요. 그물을 던져서 잡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광란의 질주를 하는 그들이 이유가 뭐냐? 쾌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에서는 억눌린 감정이나 체험을 말하는 행동으로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뿜어내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에 의한 것이죠. 세상에는 질주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높게, 더 높은 것을 향해, 더 빠르게, 더 깊이, 바로 인간의 질주 본능입니다. 자동차 광고 문구가 아니라 더 빠르게, 광란의 질주를 그들은 다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면 더 빨라야 돼요. 그래야 팔려요. 인터넷 설치하려면 인터넷을 더 빠르게 해야 합니다. 100메가 광선 무슨 기서 계속해서 선전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문과 TV, 라디오 모두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끝없이 계속해서 광란의 질주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내 명성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더 오랫동안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웃기게 할까? 자신이 언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 끝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추구를 위해서 끝없이 그걸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멈추고 자신이 돌아온 길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옥은 어디 있다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옥은 당신이 죽음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죠. 그리고 밟고 있는 땅속 바로 발밑이라고 하시면 되죠. 우리 성경대면 모든 구령자들은 지혜로운 답변을 말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복권을 당첨돼서 50억, 100억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죽음 뒤에는 아무리 화려한 죽음이라 생애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는 단돈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맨몸입니다.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는 수의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의의 주머니가 없습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덮인 수의를 입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노숙자도 그렇고 노벨상 수상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 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한 이런 질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광란의 질주를 이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본 질문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런 경영 능력도 있었고 수완도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아들에게 눌려주고 그 아들은 훨씬 더 기업을 일궜어요. 오늘 그러한 질문이 나온 질문을 또한 오늘 전도서에서 본문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자신이 질문을 내리고 자신이 답을 내려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질문 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사제, 일명 세상의 철학자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는 답을 얻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광란의 질주를 어떤 형태로도 계속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오전 설교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광란의 질주를 마치냐 자신의 엔진이 꺼져버려서 더 이상 앞으로 질주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전도서이죠. 오늘날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쁘게 살죠. 멈출 수 없는 삶입니다. 단 10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시라. 그럼 내가 영원히 생을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리겠다. 지옥에 가지 않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데 답변은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것이에요. 바빠요. 계속 가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거리를 나가보시면 차는 바쁘게 지나가요. 특히 고속도로 가면 막 100km, 120km, 130km 어딜 그렇게 바쁘게 하는지 정말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정말 한 혼을 위해서 자신의 혼을 놓고 그들이 바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생을 놓고 바쁜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길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은 받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길로 늘 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나는 늘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가 점유한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 내일입니다. 내일을 말하면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던 그 광란의 질주를 멈춰야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구원받지 않는 광란의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모든 생각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그 질주를 멈춰야 자신의 돌아본 생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버리면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을 위한 삶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밀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본문 솔로몬의 전도서는 6장 1절부터 바로 6절까지는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정녕 그가 1000년에 2배를 산다 해도 2000년을 산다 해도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이봉철 장의 질문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답이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길이 마지막 길에 치닫음을 알고 잠깐 멈춘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많은 것과 가장 다양한 것, 그건 절대 군주였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부귀와 영예와 지혜와 많은 아내들과 금을 소유했을 때 자신이 세상을 갈 때까지 달려왔습니다. 전도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여러분 놀랍고도 여러분 무릎을 칠 정도로 자신의 구원받기 전에 전 생애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전도서는 반드시 또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들추게 해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를 여러분 알게 해주십니다. 내 주위에 아직까지 광란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 그들에게 전도서를 여러분 꼭 소개해 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책이 좋냐? 여러분 전도서를 먼저 12장까지 먼저 읽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서 한 구절을 제쳐놓고
모두가 한 곳으로 간다. 흙으로 간다는 것. 어떻게 그것을 제쳐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전도서 2장 2절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짓이라, 미친 것이라 했어요. 미친 것이라.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지혜와 미친 짓과 어리석음을 보려고 내 자신을 돌이켰도다. 날 보니까 나는 미친 짓이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미쳤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가고 보니까 내가 미쳤다. 미친 건 다른 말로 뭡니까? 광란이죠. 미칠 광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끝까지 달려본 사람은 바로 광란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질주를 했어요. 성경 66권 중에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이 3권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잠언, 전도서입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정말 술렙 여인의 그 노래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예표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훈계들을 격언 형식으로 가르치는 잠언, 얼마나 잠언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특정 제주는 자신의 말년의 설교인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바로 프리처예요. 프리처, 다른 말로 이클레시엑스티, 바로 회중에게 말하는 설교문입니다. 전도서는 설교문이에요. 자신이 설교자가 되어서 인생을 다 질주하고 난 다음에 설교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 왕국의 보좌를 이어받아 세상에서 가장 더 누릴 것 없는 온갖 복들을 향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갈라놓을 정도로 온갖 죄악에도 탐닉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말이 뭐죠? 갈 때까지 가자고 하는 거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전도서 1장 12절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노라. 내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했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더라. 내가 내 마음에 수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위대하게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노라. 하나니 정녕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의 큰 경험을 하여도다. 전무후무했던 왕이었어요.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건 역시 영의 고통임을 알아도다.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지식을 누리는 사람의 슬픔을 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전도서는 미친 짓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달렸던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미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해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해야 할 그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제한 채 몰두하고 미친 듯이 세상을 살아가고 질주했던 그가 멈췄을 때는 비애와 슬픔과 헛된 것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생애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자신이 취미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세상 쾌락에 미쳐 광란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뿐이고 그 위에는 모든 생활이 여전히 세상과 동일하다면 그도 한마디로 자신에게 미친 것이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여전히 자신이 삶에 미쳐서 자신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광란의 질주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아무 어떤 면류감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의 죽음은 결국 지옥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전도서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죠. 잠깐만 한눈을 돌리고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는 여지없이 여러분이 다른 곳에 질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맞설 수 있고 여러분의 질주를 멈추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성장이란 말을 잘 몰랐을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른 다음에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무가 참 아름다워요. 곱게 뻗은 나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렇게 멋대로 뻗은 나무도 운치가 있지만 플라타나스라든지 메타세콰이아 나무가는 쫙 곱게 뻗어 있어요. 곱게 뻗은 나무가 이렇게 보면 양쪽에 가지가 들어서고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무는 항상 그 고든 그 기둥이 있다는 사실이죠. 곁가지가 나와도 다시금 양분이 고든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곁가지가 나와도 다시 고든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옳게 나와요. 그런 나무가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죠? 제목이라는 것이 바로 그때 쓰는 것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게 돼서 어떤 것이 바른 성장인가? 자기 갈 길로 가고 자기의 광란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규제받고 옳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고든 길로 갔을 때 그게 그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매 같은 경우는 좋은 재원이 될 수 있고 우리 형제 같은 경우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한다 하겠어요. 인간은 놔두면 곁길로 가게 되고 광란의 질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규제받아야 합니다.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전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느낀 것은 첫째, 모든 인간에게 한 가지 악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인간은 한 가지 악이 있다.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를 충분히 주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니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일 것임이라. 더군다나 그는 해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이 자가 다른 자이보다 더 편안하니라. 정녕 그가 1000년에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모든 왕권을 부여 물러받았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모닥불을 펴서 밥을 했다면 솔로몬은 그 밥을 다 먹은 거예요. 르호보암은 설거지를 하고요. 그 아버지는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두어 가지 죄는 졌지만 자신의 죄를 빨리 돌이켰고 바른 길로 갔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곁길로 가서 자기 죽을 때까지 광란의 일주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부귀와 영화에 있어서는 당대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역대기의 2장에 보면 페니키아 전역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배정할 그 영역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가 되죠. 역대기하 8장이라든지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금으로 왕궁을 도배할 정도였습니다. 그 자신을 즐겁게 할 합창단과 악기들과 여자들, 애완동물들, 골동품들, 병거와 말들은 닥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 모두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정치와 조경과 원야와 경작과 모든 학문에 조예가 깊었고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왔었어요. 그의 아내는 왕비가 700명이, 후궁이 300명입니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루 양식이 살찐 수소가 10마리,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고운 가루 30마리, 굵은 가루가 60마리입니다. 1년에 들어온 금이 6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90만 원, 당시 화폐를 같이 따지면 한 1년에 약 232억 원의 금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엄청난 거죠. 백만장자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가 차가 있다면 그림도 가득 차고 엔진은 최고 성능으로 튜닝을 하고 그는 악셀의 페달을 있는 대로 밟기 시작합니다. 튜닝카 전문업체에 이렇게 가면은, 저는 과거에 자동차 정비를 해서 가는데요. 튜닝카 이렇게 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면 항상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엔진 망가진 거, 차가 사고 나서 박살난 거, 반파된 거, 꼭 이렇게 보면 주위에 널려 있어요. 어떤 건 폐차도 못 시키고 그냥 있는 거 있어요.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가서 절로 고장난 게 아니거든요. 밟는 데까지 밟아보고 사고 난 것들이. 그렇게 사고 나면 운전자는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다가 사고 난 오토바이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고속도로 사고들 보십시오. 한 해에 교통사고 사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6,000명이 넘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득 찬 채 악셀레터 페달 있는 대로 밟은 솔로몬은 결국은 자기 죽기 직전에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광란의 질주를 멈췄습니다. 멈춰보니까 인간에게 한 가지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다 누리고 다 소진될 때까지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성취하고자 다 갖췄지만 다 갖춰놓고 죽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 모든 것을 다 벌고 그거 다 소진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건 회장은 또 그것을 또 더 크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누워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그것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랑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이 틀렸습니다. 가족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 게 아니라 가족을 남겨요. 그 가족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족이 또 읽어서 그 가족을 또 남겨서 모든 것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첫 번째 한 가지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제법 총수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다행히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임이라 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모 재벌 총수 아들이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요. 7선인가 8선 대통령 있던 사람이 당 대표까지요. 대통령 선거까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인터뷰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싫어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재벌 아들. 이 사람이 재벌된 것은 아버지가 재벌이었기 때문에 재벌된 거예요. 우리나라 포브스 500대 기업 제회장 부자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자신이 읽어서 자수성가해서 낸 재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재벌이 가장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은 그런 게 참 드물잖아요. 다 사회에 환원하고 다시 일구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들도 재벌이에요. 왜냐하면 다 누리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재벌 아들이란 말이 듣기 싫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일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예. 전도서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자신의 재물, 육신의 정욕, 세상을 향한 욕심, 안목의 정욕, 명예, 세상의 자랑 모두 다 우리는 초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의 큰 이익은 뭐냐면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렇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으면 주님께 주신 것,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나머지 여력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이 마지막 시도 주님의 사역에 쓰여지는 것이에요. 어차피 남겨도 그건 내가 다 쓰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바로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악이죠.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솔로몬이 느낀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욕구는 다 헛될 뿐이라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전도서 2장 2절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환락에 하였고 환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했는가 했어. 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 4절부터 11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었죠. 2장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다 살았던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동산들과 과수원들을 일구어 그것들 안에 온갖 종류의 과실수를 심었으며 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물 웅덩이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나무들을 내는 삶의 물을 주게 하였고 남자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했으며 내 집에 종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또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도 크고 작은 소떼를 많이 가졌도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8절을 보시면 나는 또한 은과 금과 왕들의 독특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도 모았으며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과 악기들과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 즉 사람들의 아들들의 즐거움들을 가졌노라. 자신의 생의 자랑이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자랑거리를 보려고 수많은 나라들이 군주들이 시바야원까지 왔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에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목이었습니다. 그 외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11절까지 보시면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자신은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걸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 배고픈 40일 주야로 금식한 주님께 가장 먼저 시험이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이요. 일단 먹는 걸 가지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브가 무엇 때문에 넘어갔어요? 먹는 것이었어요.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이브가 당했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생의 자랑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거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일단 배가 고프니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하시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모든 길에서를 어느 때라도 모든 길에서 변개시켰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다치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에게 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그걸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직면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광란의 질주를 할 수 있는 세계를 압축한다면 바로 인간의 모든 욕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다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것에서 그걸 추구했습니까? 술을 좋아했고 담배를 좋아했고, 나는 생의 자랑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나는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자, 여러분 얼마나 그걸 추구하셨습니까? 이제 주님을 만났죠. 이제 여러분 그 질주를 멈추고 주님을 만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 지난달 신문을 보니까 7월 달에 우리나라 OECD가 3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여전히 10년째 최고 수준이었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1, 2년째가 아니라 10년째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한 해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들이 1200건. 1200건이니까 1200명 훨씬 넘는 거예요. 한 번에 두세 사람, 세 사람 죽을 수 있는 것이죠. 타살에 834건입니다. 미국에는 한 해에 5,000명 자살한다면 우리네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도 5,000명이었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배입니다. 일본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로 한국 사회는 무엇인가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완전히 지금 썩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 바른 말씀과 진리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자살자들이 왜 그렇게 많겠어요? 생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들을 막지 못했을까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출구를 찾는 것이 그들이 자살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로 가는 것입니다.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나니까 솔로몬의 말씀하고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그 해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유일한 출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은규 같은 이런 엉터리 마귀 자식이 이런 책을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본문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하세요. 여러분 많은 공부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여러분의 개인의 성취와 개인의 학업과 개인의 여러분 학문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의 유익과 여러분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책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좌우하잖아요.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해. 이런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 수천 권이 나와봐도 인간에게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화나 테이블인 미디어 매체가 발달함으로써 오늘날 젊은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고 차들을 사고 집들을 사고 그들의 관심거리가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이병철 같은 그런 질문이라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질문조차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피해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고 유혹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 용박이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한 권으로 이 성경 66권으로 모든 해답을 종결 짓잖아요. 출구가 어딘 곳인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 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모든 것 출구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출구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 걸린 사람들은 그것을 스마트폰을 30분만 딱 자기 몸에서 분리시켜보면 알 수 있어요. 안절부절하고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도착과 마약과 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나가보면 여기 용역 회사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땀 흘려 피땀 흘려서 일하고 그 모든 걸 또 술로 다 퍼버립니다. 한번 빠져버린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광란의 질주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불을 유혹할 때 가장 먼저 유혹한 것이 인간의 육체의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 그 다음에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느끼고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의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과 사람들의 인생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후 솔로몬 왕은 자신의 메시지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하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인생의 결론을 내렸어요. 조금만 더 빨리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그도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을 한 가지 악이니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그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이 마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찼으며 그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죽은 자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24가지 질문을 답변하는데 가장 고심했던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가장 말하기 힘든 게, 대답하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런 답변하기를 이 회장이 남긴 질문 하나하나가 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만큼 매우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심하면서 답했어요. 그 가운데 특히 답하기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거기에서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데서 논란거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 같은 믿지 않잖아요. 그들의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자신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물었을 때 오늘 성경대로만 묻는다면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한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해답을 내리기 힘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일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무슨 대비냐? 반드시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심판과 지옥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1000년 동안 무려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 이러한 로마 카톨릭 사제들, 종교 행위로 사람을 데리고 놀다가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놀이 하다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오늘날 한국 종교입니다. 인생의 죽음 뒤편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오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만 있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서도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의 기한이요, 여러분의 생명이시요 기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에서 인생이란 말이 딱 2번 나와요. 여기 있으면 여기 전도서 6장에서 하고, 그리고 6장 11절 12절에서 한번 나오고, 바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메이슨이라는 설교자는 그리스도인은 눈은 하늘에 두고 마음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세상을 발 아래 둔 사람들이다. 세상을 향해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발 아래 둔 사람이에요. 최근에 죽은, 정말 이성호 말씀대로 개철은 죽은 유병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야. 땅에 소망을 두고 그는 땅에 돈을 움켜쥐고 결국 간 사람이. 그도 광란의 질주를 멈췄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그 구원받은 구원파의 교주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는 구원받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의 일생에 남은 것이 오직 주님께 달렸다고 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이 마친 뒤에 남는 것은요, 뭘 모은 것이 아니라 뭘 뿌린 거예요. 아십니까? 나의 인생에서 남친 것은 여러분 뭘 모은 것이 아니에요. 재벌 회장들이 뭐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뿌린 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복음의 씨를 뿌렸지요. 그럼 그게 하늘에서 남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가 남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씨를 뿌렸지요.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봉사를 쏟고 사랑을 뿌리면 다 그래서 심판상 앞에서 여러분 상급 받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뿌린 것은 반드시 받습니다. 모은 것을 여러분이 남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에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했어요.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한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였어도 현재 주님을 지금 자신의 최우선에 두지 못하였다면 이제 그 광란의 일주를 멈춰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땐 평생 동안 휠체어에 탈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침대에서 누워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멈추고 주님 앞에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 쓰면 우리는 인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바이러스 그 하나를 통해서도 손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다. 바로 발람이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요.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문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의 광란 일주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멈춰야 돼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악셀을 페달에서 브레이크를 놓고 브레이크 위에다가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세상의 타락에서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재물과 권력과 영예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은 모두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광란의 질주를 통해서 느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이, 인간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질주는 지금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질문이 세상의 종말은 오는가? 옵니다. 간단하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경고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오늘 본문의 6장 마지막 11, 12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전도자는 그렇게 달릴 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배교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이 질문을 딱 보고 누가 말해줄 수 있으리요? 말해줄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말해주세요. 인생이 뒤에 무엇이 있을까? 인간에겐 과연 종말이 있는 것인가?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인가?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늘나라와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은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살이는 언젠간 떠날 날이 있듯이 우리는 타국인의 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은 충분하도다 했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솔로몬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말하듯이 여러분이 더 이상 헛된 생을 소비하지 않고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이런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